바울이 하나님 앞에 그가 들림받아 삼층천에 올라가서 그 놀라운 계시를 듣고 그것도 놀라운 것들을 봤습니다. 1절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이카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바울이 자신이 계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들림받아 천국을 경험하고 낙원을 경험하고 또 엄청난 계시를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바울이 왜 이 이야기를 꺼내는가 하면 이 고린도 교인들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또 높이기 위함이 아니라 수많은 거짓 교사들과 선지자들이 자기를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나도 자랑할 것이 많다 하면서 꺼내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낙원을 직접 보고 듣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한 것들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은혜이지요. 바울이 그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근데 이런 바울을 하나님께서 바울이 교만해지거나 또 우쭐해질까봐 바울의 육체에 가시를 두었습니다.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가시가 말도 못하게 아프거든요. 근데 그 가시가 사탄이 주는 게 아니라 나의 죄로 인한 벌이 아니라 아니면 나의 욕심으로 인한 어떤 잘못된 그 결과를 내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라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이것만큼 어려운 게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가시의 목적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통이 아닙니다. 가시의 목적은 우리의 한계를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바울에게 바울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기적이 참 많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이 한때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고 그의 노년에 타락하거나 그가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마지막 땀 한 방울, 마지막 눈물 한 방울,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도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관제와 같이 그렇게 마지막까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에게 끊임없이 위로해 주시고 그를 격려해 주시고 그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셨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가질 수 없는 엄청난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삼손은 결국 그가 자신의 교만을 이기지 못하고 두 눈과 모든 것이 뽑힌 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여겼던 다윗조차도 자신의 육체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의 집안에 아들이 어미와 동침하고 하루에 자신의 모든 자식이 죽임을 당하는 엄청난 비극을 겪는 일은 어쩌면 다윗이 용감한 용사였고 적진에 뛰어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셨지만 그의 삶 가운데 가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인간 중에 가장 뛰어난 지혜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그의 노년에 수많은 이방의 여인과 결혼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이방 신들을
그걸 끄집어 들였던 그 원인은 그의 삶 가운데 그의 삶을 자기가 이렇게 지혜롭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철저하게 연약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자각할 수 있을 가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 바울이 그의 마지막까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회심한 이후에 그의 삶 가운데 오점이나 얼룩이 없이 마지막까지 그가 아름다운 길을 갈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육체의 가시입니다. 그런데 그 가시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인간인지 나의 한계를 정확하게 늘 각인하기 위함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 많은 가시가 박힙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것, 나의 약점이 되는 것, 빌미가 되는 것들이 자꾸자꾸 생깁니다. 내가 비난받는 빌미, 내가 욕을 먹는 빌미, 내가 모욕당하는 빌미, 내가 공격당하는 빌미, 그렇게 삶에 자꾸 약점들, 가시, 무엇이라 부르든지 간에 자꾸 살면서 그런 것들이 나한테 박힙니다. 이 가시는 말로 다 할 수 없이 아픕니다.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때론 영혼이 찢어집니다. 왜 이런 가시를 우리를 속이고 빼앗고 죽이기 위하여 사탄은 우리에게 가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을 빼앗습니다. 그리하여 내 스스로 나 삶을 파괴하게 하지 나의 삶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가시를 꽂지는 않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내 삶에, 내 마음에, 내 영혼에, 내 육체에, 내 삶에, 내 가족에 이런 가시를 찌르실까요? 이거는 지난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믿는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마지막까지 풀지 못한 의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사랑의 하나님이 왜 인간에게 이런 고통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이유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런데 내 삶에 이런 고통스러운 일이 자꾸 생길 때, 이런 가시가 막힐 때, 이런 약점이 생길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좀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이 가시 빼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있든지 하나님의 뜻이 없든지, 이게 어떤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1차적으로 여러분,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가시가 박히잖아요. 그게 육체든 그게 관계든 그게 나의 영혼이든 마음이든 그러한 가시가 박힐 때 우리는 1차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가시 빼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바울은 마찬가지였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했대요. 바울이 웬만하면 기도하면 거의 다 응답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한 번 응답받았는데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또 기도했습니다. 또 기도했습니다. 3번은 그냥 한 번, 3번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하나님께 매달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참고 견디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그냥 내 삶의 고통을, 그래, 이거 나의 운명이지, 그냥 하나님께 연단이지 하고 내가 참고 견디는 것, 이게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가시가 생겼을 때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가시를 꽂았던, 나에게 무언가를 꽂아 넣었던 그 사람이나 그 상황이 아니라 나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달려가서 이 가시를 빼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사무엘서에 보면 한나가 그랬죠. 한나가 사랑받는 아내였습니다. 남편이 잃은 남편이 없어요. 근데 이 한나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죠. 자식이 없었습니다. 이 가시를 빌미로 계속 가시가 바뀝니다. 몸종이 자기 남편의 아이를 가져서 이 주인이 있던 한나를 계속해서 능욕합니다. 계속 가시가 박힙니다. 그때 한나가 했던 일은 이 역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아니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이 가시를 뽑아 주십시오. 이 모욕을 뽑아 주십시오. 이 아픔을 뽑아 주십시오. 그 결과 한나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자식을 주시고 그가 받았던 모든 모욕을 되갚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첫 번째는 yes, 오케이, 내 가시를 뽑아줄게. 두 번째는 no, 안 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냥 이런 기도를 많이 기도에 대한 설교 듣잖아요. 모든 기도는 응답받는다. 첫 번째 yes, 두 번째 no, 세 번째 기다려라. 근데 여러분, no라고 하는 기도도 여러분, 응답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망하거나 자기 연민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 좀 해요. 하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어디에 보내는가 하면 너무 아프고 힘드니까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이유를 찾습니다. 여러분, 이유를 찾는 것이요, 굉장히 시간 낭비예요. 아니, 어려운 문제예요. 대부분은 이유를 찾아요. 아니,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아니, 나한테 왜 이런 일이? 내 몸에 왜 이런 병이? 내가 뭘 잘못했길래? 대부분은 이유를 찾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이유는 굉장히 단편적인 거고, 우리가 찾는다 할지라도 그 이유는 그냥 우리가 오해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가시로 인한 고통을 당할 때 제일 많이 에너지를 낭비하고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이유예요. 왜 도대체 네가 나한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왜 내 인생에, 왜 우리 집안에? 그건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는 모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비교할 수가 없는데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또 원망하거나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그 문제가 해결받는 응답 받기도 하고, 아니면 아니요, 안 된다 라고 하는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안 된다고 응답하셨습니다.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메시지 버전으로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게 필요한 것은 그것이 전부이다. 내 능력은 내 약함 속에서 진가를 드러낸다. 자, 여기까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게 필요한 것은 그것이 전부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바울에게 너무 아픈 말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게 필요한 것은 이것이 전부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계속 고린도후서 11장, 10장부터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변호하면서 자신이 당했던 고난에 대해서 언급한 것을 들었어요.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필요한 모든 것들 1원 한 장이라도 공급받은 적이 없습니다.
필요한 모든 것들은 자기가 직접 일하였고 나머지 부족한 것들은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보냈어요. 바울은 넉넉하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굶었어요. 매맞았어요. 강도당했어요. 도둑질 당했어요. 심지어 죽었어요.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바울은 자신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에 최소한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한 번도 넉넉하게 공급받은 적이 없어요. 늘 굶었어요.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매맞고 쫓겨남 당하고 자기가 직접 일해서 먹을 것을 벌고. 그런데 그거 바울이 다 참았거든요. 배고픈 거 참고 추운 거 참고 욕 듣는 거 참고 매 맞는 거 참고 물에 빠져 죽는 것도 참고 몽둥이에 맞는 거 돌에 처음 맞는 것 이 모든 거 다 참았어요. 근데 바울이 그 모든 것을 참았는데 이 가시만큼은 참지를 못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이게 육체의 고통과 마음의 고통이고 모든 공격의 빌미니까 바울이 지금까지 그 모든 건 다 참았다니까요. 그 모든 것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도. 그런데 바울이 이거는 도저히 못 참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너무 내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거 빼주세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 뭐라 했는가 하면 내게 필요한 것은 이게 전부다는 거예요. 내게 족하다. 내게 필요한 것 다시 한번 볼까요? 9절? 내게 필요한 것은 그것이 전부다는 거예요. 와,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프고 서운한 말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하시는 더 진짜 이유는 그 뒷구절에 있어요. 내 은혜가 내게 좋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게 필요한 것은 그것이 전부이다. 내 능력은 내 약함 속에서 진가를 드러낸다. 나는 그 말씀을 듣자마자 이렇게 된 것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자, 여기 계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나한테 베푸는 은혜가 내게 족하다. 지금 내게 필요한 것 그것이 전부다. 내가 더 안 줄 거다. 가시 안 빼줄 거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가 하면 네가 더 고생을 해봐야 된다. 이게 아니라 내 능력. 하나님이 지금 뭘 하시려고 하는 게 뭔가 하면 내 능력은 내 약함 속에서 진가를 드러낸다. 이게 중요해요. 오늘 말씀에. 지금까지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예수님 만난 이후로부터 수많은 능력을 행했어요. 기적을 행했어요. 가는 데마다 복음을 전하고 가는 데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귀신이 쫓겨남을 당하고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고 옥문이 깨어지고 열리고 어떨 때는 바울을 보고 그 사람들이 바울을 보고 신이라고 막 높였어요. 심지어 바울이 지나가는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이 낫고 바울이 썼던 손수건만 닿아도 병이 나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까지 바울을 통해서 엄청난 능력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바울이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있는 가시를 주셨는가 하면 한 가지 이유. 내 능력은 내 약함 속에서 진가를 드러낸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을 통해서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바울의 삶 가운데 행하시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바울이 행했던 그 수많은 기적보다 바울의 삶 가운데 바울을 통해서 행하셨던 수많은 능력보다 차원이 다른 이 하나님의 능력, 이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 그 진가가 드러나는가 하면 바울이 약할 때라는 거예요. 이런 기도 응답 받을까 봐 오늘 기도하기가 겁이 납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를 어디에 쓰시려고, 어떻게 하시려고. 지금까지도 겨우 견뎠는데 뭘 얼마나 더 낮추셔야, 뭐 얼마나 더 나를 부수셔야
내가 얼마나 더 약해져야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하나님이 하실 일을 드러내시기를 요구하십니까? 그런 마음이 바울에게 안 생기겠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약점이 사라지기를 원해요. 약점이 있잖아요. 우리 삶에 약점이 있어요. 저도 사역하는 데 있어서 정말 제가 싫어하는 저 약점이 있거든요. 그게 좀 제발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기도를 많이 해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이게 잘 안 없어져요, 약점이. 왜냐하면 이 약점은 제 천성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게 한 번씩 관계 속에서, 사역 속에서, 내 삶 가운데서 한 번씩 건드려질 때마다 말로 못하게 속상하고 아프고 힘든데, 그럴 때마다 어떻게든지 이 약점을 내가 보완하고 장점을 내 안에 세워서 하나님 앞에 자꾸 내가 내 안에 있는 약점이 없어지고 하나님 약점을 거두어가 주시고 이 가시를 거두어가 주시고 장점이 점점 늘어나고, 예수를 믿을수록 내가 성화되고 세월이 갈수록 점점 목사의 연차가 늘을수록 목사가 되어 가서 내가 이제 점점 장점이 늘어서 이런 장점으로, 강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 마음이 진심이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더 할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제 안에 이런 약한 문제가 있습니다. 제 안에 이렇게 연약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를 거두어 주시고, 이걸 해결해 주시고, 이걸 제거해 주시고, 저로 하여금 강하게 해 주시고, 장점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나의 약점을 제거하시고 나를 점점 능력 있게 하실 때, 내가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역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때 하나님께 영광 받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 이거죠. 우리가 우리 자녀를 놓고 기도할 때, 여러분 오늘도 우리 자녀를 놓고 기도할 건데, 하나님이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얘가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이걸 좀 하나님 거두어가 주시고, 이게 약합니다. 하나님 이걸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이걸 강하게 해주세요. 강하게 해주세요. 이거 우리 당연한 기도잖아요. 그래서 얘가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자신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소명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잖아요. 우리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살고 싶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면서. 그런데 이게 맞는데, 바울도 고린도 교인들에게 원하는 게 이런 거예요. 이 수많은 책을 통해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고린도 교인들 안에 있는 약점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연약함을, 그리고 강하게 키우려고 지금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원한 것은 다른 차원이었어요. 하나님은 바울의 능력을 누구보다 아셨지만, 이제 바울을 통해서 지금까지 일하셨지만, 하나님은 이제 이 바울의 육체의 가시를 주시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을 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내 안에 나타나기 시작할 때는 언젠가 하면 내가 한없이 약해질 때예요. 한없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자꾸 낮추실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 우리가 뭐 좀 잘 될 때 하나님 일을 하잖아요. 뭐가 좀 잘 될 때 힘도 좀 있고 돈도 좀 있고 뭐가 좀 잘 되고 관계도 있고 자식도 남들 좀 부끄럽지 않고, 남들에게 내가 내 입으로 내가 자랑 못하더라도 그냥 남들 봤을 때 참 저 하나님 믿어서 저렇게 잘 되는구나. 하나님 믿어 저렇게.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좀 귀한 일을 하고 섬기고, 이게 다 우리 동일한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기적들을, 그런 일들을 내 삶 가운데 나를 통해서 행하게 하실 때는 언젠가 하면 나를 한없이 낮추실 때예요. 그 낮춘다는 게요, 내가 뭔가 고통스럽지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영광받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 모욕의 빌미를 자꾸 준다니까요.
남들이 나를 비난하는 빌미가 되고 내 약점이에요. 다 자꾸 약점. 남들에게 감추고 싶은 약점들만큼. 바울 역시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얼마나 많이 공격당했는지를 모르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고 나를 부수시고 나를 한없이 부끄럽게 하실 때, 그때는 만약 그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실 때예요. 돌이키기를 원할 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거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신다니까요. 너 이것을 제거해라. 너 이것은 네 욕심이다. 네 이것은 네 집착이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무언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남이 없어요. 아무리 고민해도, 물론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완전합니다 이게 아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뜻안에 있어요. 지금까지 삶이 내가 지금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고 나를 부수시고 나를 부끄럽게 하시고 나를 감추고 싶을 만큼 수치스럽게 하실 때는 이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설명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일을 나를 통해서 행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런 얘기를 들어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내가 한없이 깨어지고 낮아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찬양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찬양은. 그런데 정금같이 나를 연단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한다는 그 욥의 고백처럼 우리가 찬양할 수 있지만, 욥이 당했던 하루아침에 자신의 삶의 모든 것들을 빼앗기고 자녀를 잃어버리고 자기가 사랑했던 모든 사람들을 잃어버리는 이 일을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라면 내가 그것을 원한다고 받아들이고 아멘 하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가시는 질병이 아니에요. 이 고난이 끝나면 고쳐지고 원상태로 회복되는 게 아니라 이 가시는요, 장애예요, 장애. 내가 아무리 팔이 아프고 팔이 병이 저린 게 아니라 팔이 없는 거예요. 눈이 아프고 눈을 잘 못 보는 것이 아니라 눈이 뽑히는 거예요. 다리가 절룩거리는 게 아니라 다리가 끊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소명을 완수하면 원래대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 끊겨진 대로, 잘려진 대로 내가 남겨진 삶을 계속 그대로 회복할 수 없는 장애란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될 고통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걸 어떻게 했을까요? 9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게 필요한 것은 그것이 전부이다. 내 능력은 내 약함 속에서 진가를 드러낸다. 나는 그 말씀을 듣자마자 이렇게 된 것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나는 장애에 집착하는 것을 그만두고 그것을 선물로 여기며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가시를 빼달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빼주시면 감사하고 빼주지 않고 다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랬을 때 듣자마자 이렇게 된 것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쉽지 않지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기쁘게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안 돼요,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멀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바울은 받아들였어요.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근데 왜 이렇게 할 수 있는가 하면 장애에 집착하는 것을 그만두고 그것을 선물로 여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이것이 나의 죄의 결과나 사탄의 어떤 공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이 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순간
나에게 주어진 이 장애에 집착하는 것을 멈춰야 돼요. 그런 일이 생겼어요. 이거는 회복이 안 된다 그랬죠. 회복이 안 되는 문제예요. 그러면 내 삶에 팔이 하나 없어졌어요. 내가 평생 내 자랑으로 여겼던 것이 없어졌어요. 내가 평생 모았던 것들 다 잃었어요. 아니 이제는 남들 앞에 수치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내 안에 잘려진 게 무엇이든지 간에. 그랬을 때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건 뭔가 하면 내 삶이 전부가 무너진 것처럼 낭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삶이 망가질 때는요, 그 잘려진 부분, 그 가시가 찔린 그 부분에 집착할수록 내 삶 전체가 끝난 것처럼 여겨져요. 우리가 돈을 잃을 수 있어요. 사람을 잃을 수 있어요. 자식을 잃을 수가 있어요. 건강을 잃을 수 있어요. 심지어 내 삶을 잃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전부가 다 끝난 것처럼, 왜냐하면 내가 내 전부였던 사람이에요. 내 전부였던 내 인생을 내가 쏟아부었던, 갈아 넣었던 일이에요. 나의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의미가 없어 보여요. 내가 산다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남들 앞에서 이렇게 웃고 즐기고 이야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자식 잃을 때 그렇죠. 자식 잃을 때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이잖아요. 자식을 잃었을 때 제일 큰 고통은 기쁨이 없어진대요. 기쁨이. 살다 보면 늘 슬픔을 설파하고는 못 산대요. 까먹을 때도 있고, 아니면 뭐 그냥 그래도 괜찮을 때도 있겠죠. 아니면 좀 그냥 좀 덜 할 때도 있겠죠. 그런데 확실한 건 뭔가 하면 기쁘지가 않대요. 이전의 기쁨으로. 이제는 좋아하는 일을 해도, 기뻐하는 사람을 만나도, 맛있는 것을 먹어도, 좋은 것을 해도 내 삶이 이제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무슨 의미가 있겠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내 삶은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 내 삶에 남아있는 것이 많이 있어요. 아직 내 삶은 여기서 모든 것이 멈춘 것이 아니에요. 근데 왜 모든 것이 멈춘 것처럼 여겨지는가 하면 내가 그 잘려나간 장애에 집착해서 그래요. 저 미라의 선교단, 장애인 선교단체에 있었잖아요. 얼마나 많은 장애인들을 봤어요. 그 장애인들과 함께 봉사하고 섬기고 같이 지냈거든요. 정신장애, 경추장애, 언어장애, 지체장애, 수많은 장애인데도 그들이 자신의 장애를 딛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 삶을 놓아버려요. 그냥 이제는 끝이 났다. 그것은 내 삶이 이토록 고통스러운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가시가 계속 박혔기 때문에,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너무 큰 가시가 박혔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내 삶이 내가 이토록 고통스러운 이유는 내가 그 가시에 집착해서 그래요. 빼보려고, 그 이유를 찾아보려고, 그 이전으로 돌아가려고. 바울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은 너의 약함을 통하여 진가를 드러낸다. 바울은 이 말씀을 듣자마자 기쁨으로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계속 읽어볼까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게 필요한 것은 그것이 전부이다. 내 능력은 내 약함 속에서 진가를 드러낸다. 나는 그 말씀을 듣자마자 이렇게 된 것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나는 장애에 집착하는 것을 그만두고 그것을 선물로 여기며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의 약함 속으로 쇄도해 들어오는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의 약함 속으로 쇄도해 들어오는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인생에 크게 두 번의 변곡점이 있어요. 하나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날 때예요. 그때 바울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면서 세상을 온전히 보게 되었어요. 이게 첫 번째 변곡점이에요. 바울이 세상을 거꾸로 보고 반대로 봤었거든요. 눈의 비늘 때문에 보지 못한 거죠.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을 때 그때 그의 인생의 첫 번째 변곡점이에요. 그의 눈에 예수를 통하여 비늘이 벗겨지고 세상을 보니까 온 세상은 예수를 통해서 모든 것이 보이는 거예요. 바로 두 번째 변곡점은 언젠가 하면 바울이 그의 삶에 그의 몸에 육체의 가시가 박혔을 때가 아니라 이 가시를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고 이 장애를 내가 집착하지 않고 이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고 기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을 때 그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새도암이 물밀듯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어디로? 나의 약함 속으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후 바울은 자신의 삶 속에 찾아오는 가시들이 계속 있었죠. 고난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기꺼이 받아들이기를 시작했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 한 절입니다. 이 한 절, 여러분. 바울이 그의 사역이, 그의 삶이 완전히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것처럼 또 한 번의 큰 변곡점을 겪는데 그것은 그의 삶에 박히는 수많은 고난들, 박해들, 어려움들, 모욕들, 이 모든 것들을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그가 그의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야 되려고 3번이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리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말씀 속에서 바울이 장애에 집착하는 것을 멈추고 이런 일이 왜 나한테 생겼는가 그 이유를 찾으려고 하는 노력을 멈추고 이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삶에는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지만 그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의 삶 속에 쇄도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쇄도에. 나의 약함을 통해서. 나의 약함을 통해서. 우리가 왜 그렇게 돈 하는 줄 아세요? 돈이 나를 가장 강하게 하거든요. 돈은 남에게 아쉬운 소리 안 하게 할 수 있는 힘도 있지만 내 시간과 내 삶을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강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의 능력으로, 나의 강점으로 내가 남들에게 아름답게, 선하게 보여지기를 원하지요. 지금은 그것이 잘못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선함을 사용하시고 나의 장점을 사용하세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시작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게 언젠가 하면
내가 한없이 약해질 때. 저는 94년도에 전도사 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1994년도부터 지금까지 교육자 생활이었습니다. 교회에서 늘 사례비를 받고 그리고 사택을 주셔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잘 살았죠. 목사니까, 사역자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근데 2006년도 그리고 2011년도 교회를 그만두고 특별히 2011년도 1년 동안 제주도에 있을 때 아무런 사례도 없이 혼자 1년 동안 제주도에 고립되어 있을 때, 그때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 것이 아니라 사례비로 살았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밤마다 저녁마다 제가 숙소에 있었던 그 제주도 기름 보일러인데, 숙소에 기름 보일러에 도름통이 있어요. 기름 보일러. 저녁마다 가가지고 자로 기름통을 채서 기름이 몇 센치 남았는지. 하루하루가 그 1년을 정기적인 수입 없이 어떻게 지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굶지 않았고, 그리고 죽지 않았고, 저희 가족이 가장 비참한 상태에 떨어지지 않는 그러한 1년을 보냈었어요. 그때 분명한 것은 제 안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먹이신다는 확신이 생겼어요. 언제? 목사로 살았을 때가 아니라 목사가 아닌 삶을 살았을 때, 교회 사택에서 살았을 때가 아니라 교회 사택을 벗어나서 살았을 때, 나한테 일정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1년 동안 단 한 푼도 없을 때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라고 하는 그 막막한 시기 속에서 그 1년을 매일매일 매달 먹이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때 어떤 마음이 생기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먹이신다. 그때 그 1년의 경험이 없으면 저 개척 못했어요. 개척할 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당장 사택을 나오면 뭐 집 월세 할 보증금도 없었으니까 어디 교회 또 부목사라도 갔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그 1년의 시간이 저한테는 뭐 다른 거 다 찾으시고 한 가지 확실한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먹이신다. 이게 확신이 들었어요. 언제? 제가 한없이 백수로 있을 때. 목사 그만두면 진짜 할 수 있는 게 진짜 엄청 많을 줄 알았거든요. 제가 말을 잘하니까 물건을 팔고 제주밭에서 밀감을 팔아도 잘 팔 거라 생각했는데 제주도 사람이 제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저도 제주도 사람들 말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순간 하나님 자꾸 나를 낮추실 때가 있어요. 자꾸 나를 찌를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빼주십시오. 그리고 깊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생각하십시오. 이것이 나의 죄인가? 내가 잘못된 길인가? 그것이 아닐 때 하나님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을 내 안에 이제 시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